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감옥에 로마 지역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습니다. 사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 역사심과 일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생명과 거룩한 성도들의 마땅히 살아야 되는 하늘의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감동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이 편지는 전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냐로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생활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생활의, 기도의, 예배의, 찬송의 또는 하나님께 섬김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의 이 모든 삶은 내 법을 따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12장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것이다. 이 선언을 12장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뭐라? 첫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는 뭐라? 누구 거라고? 내 것이다. 그리고는 내 것인 너희들은 이렇게 나 여호와를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윗은 그래서 그 시편에 이렇게 읽다가 보면 다윗은 그런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례가 전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율례는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율례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율례란 말은 성경에 법도가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율례가 있습니다. 그 율례란 말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예식, 더군다나 그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날로부터 그는 모든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이 법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준 법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님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두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례, 그 법도, 그 계명들이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서신서를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서신서를 쭉 읽다가 보면 세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항상 첫째는 예수 안에서,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진리를 쫓아서,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 다음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듣고 진리로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그 믿음으로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너희는 살아가도록 내가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의롭게 했고 새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이 진리에 관한 언약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받아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근심하실 게 없어요. 서신서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2장의 에베소서 2장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너는 죽었었던 자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살리셨도다. 그 살렸던 그때, 살렸을 때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어느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은 어느 가운데서 행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서 너희를 살렸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죄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다. 세상 법을 쫓아다녔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법과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라서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쫓아갔다. 전에는 우리도는 누구예요? 전에 우리도. 네,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저주받은 자들과 죽은 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에게 사로잡혀서 살아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철저한 신앙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거짓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표적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저 유대인 바리새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진리를 자기 육체의 지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어도 주님의 진리를 알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어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육체의 지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받은 사람들. 진리가 있지 않아요. 진리가 있다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놀래들? 아니 목사 소리보다 비 오는 소리가 더 무서운 게. 아니 소나기 올라오면 오는 거지. 그래 뭘 툭툭툭툭 하니까 누가 손 두드리는 것 같아? 귀신이 와서 두드리는 것 같다? 하기사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니 지금도 창문을 두드려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래. 여지 그럼 내가 뭐 했어 그래? 빗소리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아이 나 참말로 가만 보니까 어쩜 나네. 그지 경우씨? 요새 성경 많이 봐요? 안 봐요? 좀 잠들었어? 왜? 예? 그냥? 귀찮아서? 힘들어? 멈추지 말아요. 예? 성경 보는데 멈추지 말라고. 안 깨달아지거나 모르겠어도 매일 그 시간 몇 분이라도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성경 보세요. 나중에 그것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다 이해가 되어 있어요. 그럼 왜 멈춰요? 뭐 동상 났어? 동상 걸렸냐고. 아니 보다가 안 보면 동상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바깥에 비 막 쏟아져요? 이제 비 바깥에 와서 두드리는 소리 들었지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요 바깥에서 술 먹은 사람이 요 길거리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소리 지르니까 전부 거기를 다 쳐다봐. 내 소리는 안 듣고. 그래서 다 귀신 술 취한 사람들 쫓아간다고. 그렇게 마음은 약한 거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다가 여기 휴대폰 들고 나가는 사람들 없게 하세요. 다 껐어요? 휴대폰 다 껐어?
문 권사님 휴대폰 껐어? 예, 그래요. 그래야 창간을 안 해. 자, 3절입니다. 전에 어느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그럼 지금은 살았단 말이지. 그땐 죽어 있었단 말이지. 세상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그때는 끌려다녔단 말이지. 그럼 지금은 안 끌려다닌단 말이지. 그럼 안 끌려다니는 것은 바로 진리의 생명의 성령, 나를 살리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세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목사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그 목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든지 그 시작하기 전에 성경 찾아서 미리 보고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아무 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집중하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내게 한마디씩 말씀을 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커피 마시다가 맨 나중에 들어와서 성경 찾으라면 그때 가서 찾느라고 정신없잖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버릇을 다 고치세요. 예? 노멘 아멘. 예. 예배 시간에 전화 받으려고 나가지 말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은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는 내 영혼이 살고 죽느냐에 관계가 있고, 내 심령이 은혜를 누리고 빛 가운데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나 내 육신의 어떤 구습에서 벗겨주시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대시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대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내 법으로 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이렇게 가면 그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와 그리스도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누구에게 네 몸을 드리든지 의에게 드리게 되면 의의 종이고, 죄에게 네 몸을 드리면 죄의 종이다. 그런 이 두 법을 오늘 여러분들은 눈에 보고 스스로 싸워서 진리의 법을 따라가야, 의의 법을 따라가다가 넘어져도 주님은 이 사람을 온전다 하십니다. 죄의 법을 따라가다가 그 법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뜻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미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의 법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여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면 내가 그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기다리십시오. 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단을 만들고 제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적군은 여기서 밀려오고 점점 강성해진다는 소리를 듣고 얼렁 나가서 싸워서 하면은 이길 것 같은데 제사를 지나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요? 의의 법을 따라갔느냐 죄의 법을 따라가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 앞에 날마다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우리의 생활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이게 안 되니까 기다리다가 못해서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해보니까 왜 기다리라고 했는데 당신이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제물을 바칩니까? 불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왕은 뭐를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떤 문제나 부딪힘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 같은 것에 대하여 이그러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도 안 올 때에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나고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 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기다리다가도 적군은 덤벼오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를 기다리니 안 오시니까 그냥 제가 했나이다 그랬어요. 왜 말씀을 안 듣습니까?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사무엘은 또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에 거기에 있는 적군들에 대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죽이십시오. 양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다 죽이십시오. 그것은 대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니 다 죽이십시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왕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선지자가 사무엘이 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안 들었냐 말이요. 듣고 이해했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사무엘이 한 소리, 자기가 앞서 허물진 것까지도 사무엘은 품고 또 다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전쟁에 한 마리의 양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십시오. 근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요, 져요? 이겼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 대승을 거두고 노획모를 취하는데 사울은 송아지나 염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 중에 제일 좁고 살찌고 병 없는 놈들은 다 골라서 한쪽에다 놨어요. 누구한테 바치려고?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전쟁을 승리하고 사울왕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전쟁터에 선지자가 도착해 보니까 짐승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겨도 거기에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승리를 해도 승리한 생활 속에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고. 그건 무슨 힘으로 이긴 거요? 사람의 힘으로 이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의를 쫓아가질 않았어요. 의의 종이 되질 않았어요. 의의 종이 됐다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의의 편에 섰다면 짐승의 소리가 그 전쟁 승리한 곳에 나지 말았어야 돼요. 사울왕은 하나님한테 잘못하려고 지금 송아지를 살려놓은 거요? 잘하려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하려고 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겼다 할지라도 그 이김이 내 마음에 맞는, 죽이라고 하는 걸 안 죽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는 걸 바치고, 하나님은 뭘 받아요? 전쟁에서 죽임 쓰면, 전쟁에서 그 양과 소떼들 좋은 짐승을 죽였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예? 전쟁에서 골라서 살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것이지만, 그 전쟁에서 그 양떼들을, 짐승을 죽였더라면 하나님께 그 예물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의를 안 쫓았단 말이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의 종은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의의 종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8장서부터, 로마서 8장서부터 의의 종과 사람의 법을 따라가는 죄의 종의 그 두 개의 길을, 육신의 길과 믿음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알게 한 그 내용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표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법을. 결국은 사울 왕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에 맞는 여호와를 쫓아갔고, 그건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가 신이 된 것이지. 양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모든 노획물을 파하고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죽였더라면 그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 다 못 죽였어도 하나님은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의 진리의 길,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 비밀이 오늘 우리 속에 약속과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는 오늘부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날부터 너희는 이제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게 약속한 땅으로 들일 것이고 너희의 모든 것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과 모든 법을 주셨어요. 모든 율법과 모든 율례와 모든 것을 주셨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한 이 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임을 아셔야 됩니다. 서신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사람들에게 모든 율례의 법을 주신 것과 더불어 지금 이 복음의 모든 말씀도 우리는 다 예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요, 돌판에 새겨주는 법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주는 법도 받아야 됩니다. 왜? 그것은 전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 거룩함의 공의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의 법이 전부 우리의 생명 속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법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으면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그러는데,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이지,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너희는 불순종 권세자들에게 사로잡혀서 너희는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너희를 그곳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너희를 살려나셨다. 긍휼의 4절 다 같이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성경 깨달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붙잡아서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요. 꿈깨.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나 의로나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고 살려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가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 지혜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을 그 속에 넣으셔서 그걸 알 수 있는 영을 넣어서 아버지의 소리가 무엇인지 아들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 군데 찾아가세요. 디도서 349페이지 디도서.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 3장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증거자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거를 썼어요. 3장 4절서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게 뭐냐면 죄와 허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을 때 이 말입니다.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에 대한 글을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이란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거울 중 날생, 다시 거듭나는 걸 말해요. 중생으로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옛사람을 모든 것을 새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었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 행위로 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자는, 생명을 얻은 자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영입니다. 이 영은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있어야 진리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이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힘도 우리는 견뎌낼 수 없어요. 베드로 많은 성도들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부터 그들은 누구의 말을 해요? 주님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합니다. 앞서간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들을 외쳐댑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나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에 이 말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분과 같이 살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 어디 살아요? 여기 살잖아요. 여기 살아. 청주시 용암동.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어디에서 살아요?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 그러니까 그가 오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과 그리스도와 우리는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만큼 엄청난 믿음의 약속인지를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허물이나 이마에 혹시 바코드를 들어박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이미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가 보좌 위에 승천하실 때 앉을 때에 그분의 생명책이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속에 내 이름과 나를 가지고 함께 이미 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피로 나를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그가 당신 안에서 나로 살아가게 하고 당신 생명서 살게 하는 그분인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으실 때에 너희도 함께 거기에 앉히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코드를 이마에 박았다 치자.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아, 너 바코드에, 세상 사는 너 바코드에 이마에 박았으니까 넌 떨어져.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 누구 말 맞다나 하지도 마세요. 진리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았으면 내 것이라는 말씀 단어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사단의 세력과 더불어 모든 것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거기에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그 사람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비록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악형에 굶주림에 방황하는 그 모든 삶의 곤고는 당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 힘에 지쳐서 쓰러질지언정 하나님이 붙잡은 그 생명의 안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붙잡은 게 아니야. 그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기업은 변할 수가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앉히셨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 있지만 실상은 신령한 의미에서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숨이 거두게 되면 주님의 품으로 그 영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그분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에서 속한 몸 뚱아리는 이 땅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지만 신령한 몸,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돼서 그분의 생명 안으로 보좌 우편으로 가서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신앙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법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은 즐거워하는 것이고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 온전한 믿음 속에 살기 위하여 그분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주장이 되어야 됩니다. 7절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했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왜 이렇게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유가 뭐냐?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분의 약속이 어떠한지, 그분의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세대에게, 노인이든 젊은이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든 그 세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를 그곳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어려워요? 우리를 왜 하늘에 앉히시면서도 그럼 데리고 가지 않고 왜 여기다 두셨느냐? 이유가 그 은혜의 풍성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 여러 세대에게 전파하게 하려고 두셨다, 이 말이. 저는 그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어려워, 힘들어. 구원을 받았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이며 내 생활이 다 해결이 돼서 멋들어지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죄는 더 많이 나오고 이 더 생활이 쪼들리는 것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도 없이 해야 되고 이런 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하나님, 아이 뭘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냥 구원받는 날 홀따락 데리고 가시지. 제가 그랬어요. 홀따락 데리고 가시지. 세상에 은혜에 사로잡혔을 때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은혜와 예수에 사로잡히면 세상에 붙잡을 것도 없고 속삭일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근데 왜 홀딱 데리고 가지 않고 왜 이렇게 내버려둬 가지고 이 저기를 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씨름 속에 싸웠는지 몰라. 그러면 살고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좀 뭔가 물질적이거나 생활이든 좀 해결을 해주든지 그것도 안 해주면서 그냥 이 복음과 은혜로 기뻐하면서 살라니. 기뻐할 수 있을 게 있어야 기뻐하지. 즐거워할 게 있어야 즐거워하지. 그래서 그 씨름을 참 많이 했어요. 죄는 죄대로 더 많이 나오지. 양심은 더 걸리지. 아프지. 힘들지.
취직도 뭐 못하고 나중에는 애보로 들어앉았지. 기저구나 빨고 여자들 눈치 보이지 않게 기저구 빨아가지고 그땐 손으로 다 빨아서 애기가 응하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버리고 이랬던데 기저구로다가 그 기저구가 한 바퀴씩 나와. 그거 빨아가지고서 놔뒀다가 동네 여자들이 있나 없나 싹 보고선 싹 옥상에 가가지고 널고 다 오고 막 이랬었어. 부끄러워서 머스마가 집에서 기저구 빨고. 아프기만 하면 병원에 끌고 가는 건 나네. 애 끌고 남자가 병원에 오는 건 내가 선구자야. 그때는 남자가 애 안고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없어. 전부 엄마들이 끌고 오지. 어떤 때는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나 혼자 가기가 민망, 병원에 가서 남자가 혼자서 애를 끌어안고 이리저리 이렇게 하니까 민망해서 우리 교회 이제 같이 다니시던 우리 자매님 집사님 보고 전화를 해서 우리 병원에 가는데 좀 같이 가자 그러면 그 자매님이 와서 업고 나는 뒤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데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 일을 주느냐고 그냥 얼른 데리고 가지. 나중에 알았어요. 할 일이 남았어. 은혜 주신 것을 다 못 갚으더라도 다 못하더라도 그 은혜대로 사는 거라도 좀 알고선 가야 될 거 아니야. 은혜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라도 알고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은혜를 받고서도 진리를 가지면서도 내 마음에 맞는 대로만 요구하다가 싸우다가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겨. 이것도 안 남고 저것도 안 남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구원 받았나? 구원받은 놈 소갈머리가 이런가? 이렇게 생활하는 건가?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맞거든.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떡 한 덩어리 때문에 원망하고 목말라서 대적하고 저놈이 저래서 하나님한테 흙 뿌리고 이놈이 이 지랄을 해서 보기 싫어서 살인을 하고 앉았는 게 나중에서 그걸 알았지만 그게 옛사람의 시작이요. 처리받는 시작. 옛사람의 구습에 처리받는 시작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씨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꺾으세요.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내 마음의 영혼에 평안이 없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하루 이틀 벌어져서 되어 적는 게 아니야. 매 순간에 어떤 순간에 이 은혜가 한 번 해결이 되고 이 문제가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는 그것 때문에 그 힘 때문에 한참 가. 그러다가 또 부딪히면 또 씨름하다가 또 그 문제가 처리가 되면 또 한참 빤하다 보면 미운 놈이 저 옆에서 또 와서 또 지랄을 하네. 죄송합니다. 지랄을 한다니까. 목사가 막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요 그것이. 그러니 이게 또 획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아니 가만히 있지 그놈의 종자는 왜 나한테 와서 그 짓을이야. 그래서 그게 또 싸움이 벌어져. 근데 그 사람 볼 때는 또 나는 이래야 되잖아. 웃어야 되잖아. 욕하고서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 얼마나 미치겠어 내 속은. 웃다가 얘기하고 들어서면 여러분들도 나보고 좀 인사 안 한다고 뭐라고 좀 그러지 마라. 차 안에서 내려가지고 어떤 양반이 나보고 목사님 왜 차 안에 이 인사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래. 내가 어디 차에 앉아서 인사하는지 알아? 바깥에서 차 안에 들어보면 보여? 여러분들 눈은 뭐 겹눈이요? 안 보여. 차 바깥에서 차 안에 들여다보면. 근데 차에서 와서 내려서 그 차가 누군지 천자도 몰라. 이름도 번호를 안 외우니까. 근데 여기서 목사님 왜 인사를 안 받으세요? 그러는 게 나보고 느닷없이.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인사를 지금 하세요 내가 받을게 그랬더니 몇 번을 했대야. 왜 안 쳐다보느냐. 언제 했는데요 나 지금 얼굴 봤는데 했더니 차 안에서 했다네. 그래서 아이고 참말로 내가 그 안에서 10번 할 텐가 바깥에서 몇 번 하나 한번 들여다봐 보이나. 엉뚱한 걸로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저를 보걸랑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지 마라 지발. 아 왜 안녕하세요 하면서 얼굴은 안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인사가 눈이라도 맞추면서 안녕하세요 하든지 삐치든지 웃는 눈이든지 얼굴이라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지. 왜 머리를 딴 데다 대고서 인사를 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 무시하는 거요? 없이 여기는 거요?
우리 경기 형제는 안 그렇지?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요? 정신 한 번씩 들여줘야지. 여러분, 예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자비하심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좌에 앉히신 그 삶의 우리의 생활은 고난하고 피곤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로 이 은혜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그 속에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가지고 전했으니, 증거하고 섬기고 희생했으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집회 때만 하면,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저쪽에 복대동에 있었을 때부터 집회 때 하면 우리 평택서 오시던 우리 이명순 권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2명 3명 요 정도밖에 없어. 땀이 그냥 옷이 다 젖어. 점심밥을 하고 나면 땀을 바가지로 밥을 했을 게 아마 수돗물을 안 틀어도. 그렇게 힘들게 모든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은혜예요. 주님의 일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에 내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얻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밭은 3년 가뭄에 갈라지듯이 거북이 등 껍데기 갈라지듯이 주님의 일은 하면서도 내 마음은 피투성이가 되고 말아요. 저는 그런 해를 참 많이 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생명을 전하면서도, 진리를 전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쁘고 즐겁고 떠들어도 내 마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내가 그들이 은혜 받고 하는 그걸로 내 기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말라버리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내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데 거기에서 싹을 나게 하시든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화평을 얻었어요. 말씀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저는 감사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삶, 그 생활,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그것 자체가 나의 은혜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찬송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서부터는 감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행위에서 거룩한 생활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 의로운 생활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내 것이라고 말할 때 내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것이,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고 하면 내게 주어진 그날로부터 내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누구 거냐고 확실하세요. 생명을 얻은 자는 내 생명만 하나님 것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내게 속한 건.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모든 삶의 모든 양식의 모든 은혜에 대하여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누리고 잘 살아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중에서 밭 12두둑에서 한 두둑은 누구 거다? 나 여호와에게 바치라. 전부를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거 한 두둑을 바침으로 인해서 전부를 너는 나에게
바친 내가 너에게 준 것에 감사하는 걸로 그 하나를 내게 주면 전부 너는 하나님께 준 것이라고 이 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나 자원의, 그래서 더 감사하면 자원의 예물을, 더 즐거우면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남는 너의 재물 속에서 여유가 있걸랑 네 이웃에 굶주리는 자를 도와주라고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건 누구 건데?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먹고 마시고 살게 한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너에게 속한 모든 재물도 양떼도 소떼도 다 누구 거라? 내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나에게 드려, 나에게 주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임을 확증해라. 하나에서 10개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네가 나에게 감사하는 삶을 내가 받으리라. 이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5장 6장 찾아가세요. 에베소서 6장. 6장 찾았어요? 찾았어요? 10절. 그만할 때까지 읽으세요. 10절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됐어요. 종말로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내가 마지막 글을 너에게 보낸다. 뭐냐?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이 네 안에서가 아니고, 잘 알아들으세요. 주님이 네 안에서가 아니라 네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럼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갔어.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이 내게 오신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 뭐가 있냐고. 은혜와 진리, 사랑, 믿음, 이것이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란 말은 사랑과 말씀이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은혜라고 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영. 하나님의 진리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지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 충만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힘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그래서 그 힘의 힘, 진리와 은혜, 사랑과 말씀, 이 진리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이미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이미 빛을 입은 사람이요. 빛 안에 있는 사람. 따세요. 예수는 빛이시라. 너희는 예수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신갑주가 예수라고. 주 안에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은 거라고. 근데 그 전신갑주는 주 안에 있으면 강건하시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씨름과 혈과 육에 대한 모든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이 말이.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나 혼자 나가서 싸우면은 이겼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되고 말아요. 사울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적이 사울 왕을 버렸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모든 일을 다 하고 버림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모든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모든 것을 깨뜨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해라? 취해라. 들어가라 말이요. 그 안으로 네가 입어야 된다는 말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됐어요. 여기까지 하십시다. 자 보세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을 소유하라는 말이에요. 그 소유가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를 띠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그 진리가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떴단 말은 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가 뭔지 알죠? 흉배가 뭐예요? 앞가슴에 예봇을 입는 그 앞가슴에 제사장이 보석을 5가지의 실로 짠 그 흉패에다가 거기다 보석을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을 갖다가 박는데 거기에 각 지파에 이름이 써 있어. 그리고 그 앞면에 흉패 앞면에다가 3줄씩 4줄로 12개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적은 것을 앞에다 두고 그 속에는 2개의 큰 진주를 넣어. 근데 그 2개의 큰 진주를 이 앞에는 12개의 보석, 요 안쪽에는 2개의 진주가 있는데 하나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말해. 우림은 뭐요? 빛. 둠빔은 뭐요? 완전. 빛과 완전한 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12개의 지파에 반석이 돼 있어. 알아들으시기를 바라. 반석이요. 우림과 둠빔이 12개 보석의 받침이라고. 그리고 그 앞에 뒤에다가 헝겊을 한 겹 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 헝겊은 5가지 실로 짠 거예요. 청색, 자색, 흰색, 홍색, 금실 이렇게 5개. 네 생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5가지예요. 금실 거저 못하면 금실은 여호와의 온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5가지의 색실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묶어놓고 그 뒤에 운빔과 둔빔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생명과 완전한 빛 가운데 있는 12개의 지파를 앞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성소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이거를 앞에다 품어. 너희도 의의 흉배를 취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예? 의의 흉비를 붙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 가슴에는,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많은 형제 자매들의 의로움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의 흉배는 대제사장만이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인데, 그 흉배를, 주님의 흉배를 오늘 너희가 그 능력을 소유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거룩한 자가 거룩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의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흉배를 붙이고 전신갑주는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이것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자신이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그거를 신을 신었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자국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평안의 복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이 평안의 복음은 물돼지 가죽신으로 만드는 건데 광야 40년 동안 이것이 흐트러지질 않았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발자국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모든 일들이 불화살, 모든 화전이 올지라도 이 방패가 없으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거기에 쏘여서 거기에 불타버리고 맙니다. 어떠한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 해방을 할지라도 거기에 너희는 믿음으로 요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쏘임을 당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아니고는 화전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곱,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져라. 죽은 말씀 말고, 지식적인 말 말고, 말씀이 나를 살아서 주장하시는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기도와 이 일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시간 정하지 말고 무시로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쉬지 않고, 이 말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뭐 기도하려고 하다가 뜨거운 힘이 오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묵상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지혜와 은혜를 받고 행하는 자. 오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자신이 혼자 기도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했어요? 광야에 40일 동안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요? 자신의 힘으로 기도해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오늘 우리 기도는 허무가 되고 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항상 구하고 힘써서 성도들이 구하고 또 너희의 나를 위하여 말씀을 나누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서로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 소유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걸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회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발걸음은 여러분들은 항상 평안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가는 남의 나라를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러 가는 자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갔어도 헤어지지 않는 신발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지극히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의 종말로 이것을 너희는 소유해야 된다. 다시 전신갑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은혜와 진리로 주장받는 자, 이 신앙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요, 구원받기 전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아플 수 있어요. 더 괴로울 수 있어요. 더 방황할 수 있어요. 참말로 그래요. 왜? 주님 편에 서야 되니까. 말씀 편에 서야 되니까. 예전에는 그게 어떤지 저떤지도 모를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죄송했다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걸로 끝나. 근데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거나 거침이 되면 고통을 찾아와 버리니까 그냥 고통이 찾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입에서 말씀의 책망을 받고 토로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고통이 멈추질 않으니까 밤을 새워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결국은 내가 토로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모자라서 이런 것들이 벌어졌으니 나를 일깨워서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전신갑주 예수 안에 빛 안에서 사는 것이 오늘 성도입니다. 그분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 은혜로 살았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드려진 영적 제사가, 신령한 제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벌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하다 라고 하는 믿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만드시고 새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기름을 부어 부드럽게 하셨나이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이 은혜는 준비된 사랑이시고 오늘 우리로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마다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힘으로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감의 기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아갈 줄 아는 은혜로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의 신앙을 찬송하게 하옵시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신앙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가 되셨을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49장 384장